우리가 어제 여호와 니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전쟁의 깃발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나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 평생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쟁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지휘해 주시는 것이 있어야 하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호와 니시를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샬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사 시대의 기드온 시대입니다. 이 기드온에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빼앗아가고 학대를 하는지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에 그게 숨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갔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살지를 못하니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전쟁터와 같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숨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토지 소산물, 양이나 소나 낙이나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핍절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미디안이 두려워서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숨어서 지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대항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숨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게 되는데 기드온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때는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을 때인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포도주 틀은 움푹하게 패인 곳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을 하면은 미디안한테 빼앗기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움푹 들어간 곳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무슨 나라를 위하여 큰 대의를 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기드온 자신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서 혼자 조용히
들키지 않게 미를 타작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실 때의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기를 미디안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증표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집에 가서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식사를 준비를 해와요. 그래서 고기하고 무교병하고 국을 끓여가지고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찾아오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고기하고 무교병을 반석 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으로 재물을 가리키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다 태우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 버리죠. 기드온이 하나님이신 증표를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표를 보여달라 그래서 증표를 보여주니까 기드온이 또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 6장 22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봤으니까, 여호와를 봤으니까 이제 내가 죽지 않겠나 또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정서는 두려움이에요.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에서 볼 때에 사사기 6장에 쭉 흐르고 있는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의술이 발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서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이 많다는 건 역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암이 있을지도 모른다 두려움, 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쟁에서 질까 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우리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볼 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훨씬 더 많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핍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온 나라가 출근 시간까지 연장해 가면서 함께 시험을 치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수험생들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수험생의 부모님들도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사사기 6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그랬는데 이 안심하라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피스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주님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평강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단의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나의 내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만족할 때에 외적의 침입도 없고 내가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것도 없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것도 없고 내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만족해하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벽한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그 압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는 분으로 기드온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평생의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왜 미디안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왜 그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었던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을 빼앗기고 두려움에 떨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빼앗기게 됩니다. 평생을 두려움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을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평생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죽음을 거둘 그때까지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이 땅을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